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동아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참 유혹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간의 그 역사의 시작 가운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유혹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만 봐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과 항상 함께 하던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왔던 부귀와 권력과 명예의 유혹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이 사탄이 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뭡니까? 이 권력과
어떤 그런 명예의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그 유혹을 단번에 이겨내실 수 있지만 우리들 어떻습니까? 참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냥 아주 사소한 예로 옛날에 정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녁에 그 TV에 8시에 주말 연속극 하고요, 9시에 개그 콘서트 하는데 옛날에 그러면 진짜 그 주일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유혹이죠. 예배에 빠지고 그냥 안방에 편하게 앉아서 누워서 TV를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주일 예배에 가는 정말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요. 이처럼 우리는요,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렵도록 우리는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또 쾌락의 유혹, 각종 우리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들 경기와 비교하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작 전부터 인생을 마치는 이 피니시 라인까지 계속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허들을 하나씩 이 허들 선수들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 넘어가서 이제 끝났나 싶으면 하나가 또 나타나고요. 그거 하나 넘어갔다 싶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요. 그러기에 참 우리 인생은 끝없는 장애물 달리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요, 이 유혹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겨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잘 절제하느냐,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성공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은요, 우리는 다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유혹이나 어떤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 이거는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는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으로 교회와 주님이 판단받고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결과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물질을
이용하고 또 인맥을 이용하고 학연, 지연 이런 인맥 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호사 친구, 의사 친구 있으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역경, 고난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 우리의 영적인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표본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고레스 왕이 1대 왕 고레스 왕 이후로 우리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매우 강력한 권세를 소유했던 그런 왕권을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페르시아 1대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수룹바벨이 먼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 지휘 아래에 BC 538년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이 이제 그 지휘 아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은요 많은 대적들의 반대와 또 공격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16년간이나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개가 되어지고 그 성전 재건 공사가 BC 516년에 마무리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봉헌이 되게 됩니다. BC 458년에 에스라는 약 1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4년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한 이후에 13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이 왕의 술 관원은 임금님께 진상되는 이 술을 책임지고 진상하는 관리예요. 고대에 이 사회에서 술에 독약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은 굉장히 왕이 믿는 최측근,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우리가 그 요셉 이야기에서도 듣잖아요. 예전에 애굽 시대 그런 것처럼 당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다.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이 노예 나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정받고 왕의 최측근까지 올라갔던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높이셔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던 정말 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자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 느헤미야가 올라갔던 거죠.
이처럼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의 그 제국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 그는요, 자신의 조국이 뭐 멸망을 하건 노예로 살건 이거는요 사실 별로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지금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고 굉장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 혼자 그냥 높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말 자신의 조국과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조국 유다 지역에 큰 환란이 있고 그 백성들이 지금 능욕을 받고 있다. 귀한한 백성들의 삶이요 얼마나 거기서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뭐 지금 이스라엘에 뭐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하고 뭐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이스라엘 땅은 폐허예요. 폐허. 얼마나 거기가 척박하고 아무런 인프라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얼마나 또 그런 노략질하고 막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이방 소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그 삶이 너무나도 맨날 그냥 집이 불타고 노략질 당하고 얼마나 그 삶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한 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좀 재건하고 조국을 좀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너무나도 신임하고 아끼는 이 느헤미야를 보내기 싫었지만 결국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조국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첫 단계로 이 느헤미야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나 다 그냥 침입할 수 있는 거예요. 도둑대들이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아무런 근데 보호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단계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는요, 뭐가 많아요?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그냥 사탄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또 뭐 비방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특히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사건건 느헤미야를 해방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숱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고 성공적으로 장애물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남은 것은 성벽에 이 성문을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문만 달면 된대요. 그럼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이 대적들도 포기할 만한데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모든 공사의 책임자요 지도자인 느헤미야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모든 공사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대적들은
이제 계략을 짜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그 공동체의 제일 우두머리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심점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모래가 흩어지듯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도자의 힘이 절대적일수록 지도자 한 명을 공략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도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이 느헤미야의 영향력과 이 힘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공경에 빠진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은요, 먼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제안을 합니다. 물론 어떤 평화적인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 하는 계략이었어요. 이것을 알아챈 느헤미야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4번이나 그렇게 만나자고 4번이나 요청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5번째 사람을 보내면서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왕의 이 귀에 들리게 되면 느헤미야는 참수당할 수도 있는 거죠. 반역을 꾀한다. 이런 어떤 역모를 꾀한다. 이런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 너를 공경에 빠뜨릴 거니까 너 이렇게 소문 나기 싫으면 나와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속임수를 써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는 느헤미야를 돕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숙소에 처박혀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가 느헤미야를 걱정하듯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대적들이 당신을 암살하려 할 겁니다. 아마도 오늘 밤 몰래 침입해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소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읍시다. 당시 여러분, 성소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적들에 의해서 매수당한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지금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느헤미야를 율법을 어기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이 일에 응하면 그는 곧바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겼다고 그 스마야가 폭로하고 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중히 그리고 겸손히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외소에 들어가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니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암살 당할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후에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꾸몄다라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 대적들은요, 너무나도 끈질기게 그리고 간교하게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공격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모략과 거짓과 술수 앞에서요, 느헤미야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로 이 위기를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모략과 속임수와 협박과 온갖 공격들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그가 매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곳곳에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했고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였어요. 16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대적들은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느헤미야의 승리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여러 루트를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그 오늘 말씀처럼요,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이제 됐다 싶을 때도 사단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도요, 정말 이 조심해야 될 때는요, 내 인생 말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말년,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 인류가 바로 노아 가족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로웠던 이 노아도요, 나중에 너무나도 이제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리 잡고 후손들도 이제 늘어나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 포도주 독주를 막 마시고 취해가지고 잘못 자식들한테 그 모습 때문에 욕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들의 약점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나는 이제 참 잘 살았구나.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싶을 그때도 사탄은 그 상황에서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일어섰다 생각한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은 앞서 보았듯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피를 묻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여 달라.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습까지도 정말 느헤미야는 완벽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스마야가 함께 그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지도자였고 그 사람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마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당시에 참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이 노예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에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그 성전 지하 거기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듣잖아요. 당시에는요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한 시대였고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 가운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마야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 그것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의 태도로 인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느헤미야를 모든 대적과 속임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준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힘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이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공격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나의 어떤 지혜, 나의 이성,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미혹되지 않게 되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6년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뜻대로 됩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로서 또 말씀 묵상으로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물학자 카프만 여사가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카프만 여사가 곧 나비가 될 누에고치 4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관찰했습니다. 누에고치 하나에 바늘구멍만한 아주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딱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조금씩 커지더니 그 구멍을 통해 작은 이제 애벌레 속에 있던 이 작은 나비, 이 누에고치 안에 있던 이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푸드덕푸드덕 하다가 가뿐하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닙니다. 이 모습을요, 이 카프만 여사가 바라면서 너무 이제 힘들게 이렇게 그 작은 구멍을 그냥 이렇게 뚫고 이 나비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누에고치가 이제 나오려고 구멍이 딱 뚫렸을 때 이 카프만 여사가 그 누에고치 구멍을 살짝 늘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나비는 별 고생도 하지 않고 쉽게 이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빠져나온 이 나비는요,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책상 위를 맴돌다가 헐헐 날지 못하고 얼마 못 가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이 작은 구멍을 통해 세상으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 나비의 몸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제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몸이 가벼워지게 되고요. 그 체액이 나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와 어깨에 힘이 생겨서 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와서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경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하나씩 뚫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시험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요,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요. 내 앞에 있는 시험을 뛰어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주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회방하는 대적들의 공격들을 이 느헤미야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2026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2026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이 고난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주님 붙들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